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갖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직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진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만 하면 좀 그렇죠. 당신은 사랑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장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워낙 목회를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우리 또 장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도 잘 해야 되는데 뒤에서 염려도 되고 기도도 하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좀 물어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도 하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도 다시 또 목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게 가기도 하고 적당히 가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적당히 가야 되겠는지 아니면 좀 세게 가야 되겠는지 묻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까요? 역시 수준 있는 교회는 달라요. 근데 꼭 이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좀 올려주시고요. PPT를 좀 올려주시고. 저는 89년에 교회를 한번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99년 11월 25일 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건 그냥 죽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48명이 저와 함께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48명이. 그래서 중국에서 한 7년 사역을 하면서 북경에서 한인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그런 현장에서 장소가 없으면 대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하면서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전이 뭐였냐면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중국 땅에 선교 자원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척해서 한 7년 만에, 저희 통계는 그렇게 안 되는데 종교국이 매번 와서
우리 모르게 다 조사했는데 2200명 모인 걸로 통계냈어요. 작년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7년 만에 북경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과정이 굉장히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시간이 되면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7년 그렇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씩 나가더니 비자가 만료되어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7년 2월 21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19일 날 다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이 재직 세미나 또 재직들, 중직자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다 넣어놓고 서원해버렸습니다. 서원이 뭐냐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에 그냥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쳐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저희 아버지 53세에 저희 어머니 43세에 저를 낳고 서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정도면 그 열심이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식한 분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무식한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다 저를 넣어놓고 서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차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론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이론적인 성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어머니의 신앙과 그 다음에 내가 목회할 때 만나는 성도들과 이게 자꾸 교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원론은 이건데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했던 부분은 이것인데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과연 어느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가야 될지 이런 시간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 속에 비 오는 날만 집에서 주무시고 나머지 날은 거의 다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여하튼간 제가 기억되는 날은 비 오는 날 집에서 주무시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제 기억 속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도의 회장을 36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36년. 제가 그렇게 나이가 오래된 건 아닌데 제가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여전도 회장 36년 한 교회가 없어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는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36년 동안 하게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저희 어머니가 글은 읽는데 글은 쓸 줄은 몰라요. 워낙 오래된 분이시라. 그런데 총무나 서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써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고. 회장은 뭐냐?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있으니까 분별력이나 말은 뛰어난데 쓰는 건 안 되니까 할 게 회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년 했구나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 집에서 교회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이고
돈이라고 하는 건 가을에 수매를 해야 약간의 돈을 얻을 수 있는. 역시 봄하고 여름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향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껏 되지 않으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집안에는 그 항아리가 제 키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먹을 양식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그 1년 동안 그 양식을 먹는 건데 틈만 나면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필요한 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쌀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거 1년 먹어야 되는데 6, 7개월 지나면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눈치를 챘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쌀떡에다가 다음에는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버렸어요. 못 가져가게. 근데 그 다음에도 제가 지켜보니까 역시 또 보리하고 쌀하고 그걸 들고 또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이고, 작년에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저희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 신앙 때문에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장로님이 가장 빨리 되셨고, 저희 사촌 형님이 장로님, 그 다음에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 그 다음에 제 사촌 동생이 목사, 제 조카가 목사. 그래서 저희 이 집안에는 모이면 모두 다 한 교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재직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 가정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이게 저희 집안에서 흘러온 어떤 부분들, 또 저희 처가 쪽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가 다른 교회 같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별로 아직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많은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개척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 개척을 하면서 그 이전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은혜와 또 전도에 관한 축복과 또 전도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이론적인 이 내용을 조금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같이 접근이 되겠다 싶은데요.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걱정을 하면서 의논해 오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지금 너무나 큰 문제인데 자기 오빠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지금 7번째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자기 시골 부모님이 키우고 오빠는 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언니는 7번째 집을 나가버렸고 오빠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그 오빠가 정과 8범이에요. 그리고 합기도가 4단이고요. 당구를 1000을 친다네요. 몸무게가 112kg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보다 나이가 12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서울역 뒤에 만리동에 혼자 사는데 저희 친구 전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뭐 하고 있냐면 혼자 상을 차려놓고 맥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한참을 마셔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날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단 후퇴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가는 겁니다. 이 집을. 그날은 가니까 약간 멀쩡해요. 술은 마시진 않은데 대화가 가능해요. 전도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밤 이 집을 정리하고 저희가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금식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다음 주 금식 가야 되고 이 집에서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이 집 정리하고 다음 주 금식하고 어이없어 쳐다보는 거예요. 11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집에서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 자기도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1시 넘어지는데 2시, 3시까지 가는데 3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를 안 들으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때는요,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거나 복음의 열정이 있거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라도 같이 짐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가문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두 딸을 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시 지나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시간만 잠을 자재. 그래서 우리 같이 2시간 잠을 자고 5시부터 그 집안에 있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를 불러서 4톤 트럭인데 혼자 살기 때문에 짐이 별거 없어요. 앞에다 몇 개 실으니까 실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만리동에서 타가지고 이제 동네에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자기가 좀 앞에 타면 안 되겠네요. 트럭 앞에 옛날에는 뚜껑이 열렸잖아요. 지금 포장이사인데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타겠다고. 왠가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존심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도 자존감이 있는데 이 동네를 벗어날 정도만큼은 자기가 트럭 기사 옆에 타고 싶고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아야 되니까 갑자기 만리동 고개에 가더니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꿔 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보고 저 안에 타라. 나는 괜찮다. 이대로 내가 안양 가도 괜찮겠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뒤에 타고 원효대교를 건너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나이타를 던졌어요. 자기 주머니 안에 나이타를 던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금식하러 갈멜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어디 갔느냐? 저는 그 시골집에 아버지가 기르는 2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씀, 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보고 기르라고, 아주 딸 삼아서 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2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얘기가 긴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근데 그때 제 안에 무슨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정이 그 사역자가 어려웠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음에 하나씩
둘씩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발견하기 시작하느냐?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식 기도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람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장에 사람을 부르시고 5장, 6장, 7장에 산상유언하시고요. 8장, 9장에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10장에 파송을 해주는데 요 전체 맥락이 뭐냐면 전부 다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 있다면 다른 것부터 시작할 텐데 주님께서 사람부터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딱 뚜껑 열면 무슨 얘기부터 하시죠? 복에 관한 얘기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쭉 전체 내용을 보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도의 삶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뭐냐? 기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6장에 가서 보면 주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에 가서 보면 또 기도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한국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 3%라고 얘기합니다. 3%. 3%인데 이 3%의 사람들이 97% 전도하지 않은 것들을 커버해 간다.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희들이 전도 때문에 애통했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놓고 전도를 하면 그건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중국집인지 한국집인지 모르니까 옥상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밑에까지 그냥 전도해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사명인 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인도받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론적 전도에 대한 스피릿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명확하게 박혀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고 또 제가 전도하자고 하니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 봤더니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 전도나 기도의 봉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문제 다 설명하시더니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다 설명해 놓으시더니 뒤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복에 대한 가치관, 관계에 대한 가치관, 기도에 대한 문제, 또 기도에 대한 방향성 이것들이 우리 안에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저절로 전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3번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고등학생 1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교회는 개척해 놨는데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정보다는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제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배를 눌렀는데 제발 안에서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집에 또 가는 거예요. 또 옆집에 또 눌러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교회에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 욕구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었을 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오도록 그 집에 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리교회인데 그 사역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인데 성도가 한 명이 없는데 내일 주일 날 우리 교회 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의자 위에 딱 가방을 놓고 이렇게 너무나 힘을 잃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 앉아 있었어요. 사명, 전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부흥 이런 하나님 분명히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저쪽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전혀 못 보던 한 가정이 다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저는 불쌍하니까 이 가정 보내주지 않으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불쌍해서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맡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학습도 안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동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기는 하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변화시킨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데 날마다 가방 들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영혼이 불쌍해서 나가거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응답받고 나가는 그런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도의 스피릿,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하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이론으로 내 안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의 현장, 또 능력의 현장, 치유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그냥 동거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제자들과 치유, 표적,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만듭니다. 제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신앙 고백처럼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라고 하는 이 전체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야,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남겨주셨냐 봤더니 제자들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뭘 남겨주셨느냐? 비전을 남겨주셨어요. 세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런 것을 두고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 사역에 주님이 집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야,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파송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도권 막 그러는데 제 안에서요, 갑자기 경찰서가 떠올라요. 경찰서? 이게 중국 가기 전입니다. 경찰서는 너무나 사람이 바뀌니까 안 되겠다. 주님, 다시 새로운 것 좀 주세요. 제도권 안에 복음을 좀 증가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천안 소년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소년교도소 한번 예배인도 차 갔어요. 강당이 굉장히 큰데 꽉 찼어요. 그런 데 가서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복음만 증거해야 되잖아요. 무슨 설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의 지난주가 다 용서받습니다 하고 영접시키고 왔는데, 근데 천안 소년교도소는 갈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데를 좀 주세요. 다른 데를. 천안 소년교도소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 충주 소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충주 소년을 보내는데, 혹시 소년원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충주 소년원은 한국에 11개 소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가는 안양 소년원이고 나머지 10개는 남자들이 가는 곳인데, 남자들이 가는 곳 중에 9개 소년원은 보편적인 사람이 가게 되고요. 충주 소년원은 말하자면 9개 소년원 중에서 문제 아들만 보내는 곳이 어디냐? 충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소년원에서 말을 안 들어서 너를 좀 충주에 보내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심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충주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소년원 중에 충주를 보내다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하느냐? 가가지고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거기 1시까지, 12시까지 도착해서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룹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경학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1년에 2번씩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이런 사람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주 소년원 아이들이 소년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들어올 때 19살이지 이미 들어와가지고 벌써 3년, 4년 지나면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25, 26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아멘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힘이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뒤에 다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용하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는 예배 아시나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요, 1년 6개월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년원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시작하는, 누가 예수님 믿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왜냐하면 장기전이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되니까 당장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도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아니까 매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장이 저희들만 쫓아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하고 저희들이 신도시로 옮기면서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TV를 보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감금하고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기껏해야 가톨릭 정도, 천주교 정도 와서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원장님이 와가지고 불당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가도록 허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기면서 나중에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열어주셔야 되죠. 다시 또 기도했더니 어디를 열어주냐. 지금은 분류심사원입니다. 서울 분류심사원.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곳이 소년은 가기 전에, 재판하기 직전에 구치소, 그러니까 어른들로 말하면 구치소와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60일만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가가지고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정부에서 재판해가지고 교도소로 갈 친구, 소년으로 갈 친구, 집에 보낼 친구 다 구분해 놓고 새로운 친구들 오면 모아놓으면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70명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또 고민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선생님 하나를 초빙해서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알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복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선생님을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이 신앙생활 하길래 선생님을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내주신 건 이 학생들에게 복음 증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갑자기 열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을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자마자 선생님이 혹시 다음 주에 우리가 신우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제가 가서 이제 그 교회 교육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선생님, 대표 선생님이 다음 주도 오실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제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열려진 학교가 11개 학교가 열려졌습니다. 11개 학교가.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루할까봐 학년마다 학생들을 바꿔주고 선생님들이 어렵게 살까봐 정부에서 월급 다 주고 여러분들은 입만 열려서 복음 증가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 처음 시작했던 그 신우회가 18명, 20명이다 나중에 4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선생님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다니다가 아이들이 걸리면 우리 교회에 가서 주보 가져오는 거예요. 주보는 뭐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줘요, 저희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1호 선생님인데 자기 반 전체를 다 영접을 시켰어요. 선생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이 학생들 중심에서 찬양 집회 한번 하자. 찬양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찬양 인도만 하고 초청을 누가 했느냐? 선생님들이 초청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당이 500명 들어가게 되는데 700명이 왔어요. 700명. 중고생들이. 아마 한 7,000명 정도 와야 여기는 아멘 하실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그냥 초청하니까 애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일어나니까 그해 제가 아이들 신학대학교 추천서를 쓰는데 선생님들이 왜 그 애들을 상담하면서 그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상담하면 진로 결정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신학대학을 추천을 많이 했는지 전부 다 추천서를 저한테 와서 다 받는 거예요. 수십 명 됩니다, 그때. 야, 이 선생님들을 깨워놓으니까 처음에는 현장에서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도권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니 아예 이제는 학교의 문을 열어서 일주일에 목회 다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복음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만 위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사명인데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제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까 그 전체를 영접시켰던 그 선생님 남편인데 이분은요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늦게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예배를 늦게 끝나게 하느냐, 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살림을 해야 이 가정에 불화가 안 생기는데 왜 교회에서 우리 아내를 보내주지 않아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게 만드느냐,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전화했던 선생님이에요.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신호회를 열었냐면 그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우리 남편한테 전화 오면 신호회 한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그건 뭐 내가 원하는 바니까. 저희는 3번이고 그 남편은 안양 평촌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남편인데 혹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신호회를 인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그 첫날 갔더니 선생님들 5명을 모아놓았어요. 어디서 모아놓는지 하여튼 5명 모아놓고 기술실에서 또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증가하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 막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학교에서는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회 옆에서 모이도록 하자 그랬더니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가서 교무실에 쫓아갔어요. 딱 책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선생님 내가 여기 선생님 보러 왔는데 선생님이 예배 때 안 나오면 내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이 윤리 선생님이에요. 국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유교에 아주 그냥 독실한 유교 신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자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초청했는데 자기가 안 오면 이게 아니래.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부터 나오시겠대.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요 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쳐박고 뭔가 쓰는지 하여튼 쓰는 거예요. 이분이 본래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억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분이에요. 본래 교회 와가지고.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도 한동안은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상담할 게 있대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신학을 해요?
신학. 정말 가실래요?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신학을 해가지고 4년, 5년 전에 자기 아내가 일어 선생님인데, 일어 선생님을 꼬시기 위해서 일어를 했는데, 자기 아내보다 일어를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일본 선교사로 가가지고 동경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몇 개째 개척했느냐? 3개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딸이 9월 14일 날 결혼식이에요.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준비, 우리 딸 결혼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지. 아니, 나 고생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증거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재 다 안 끝나도 시간이 되면 끝날 테니까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저는 끝까지 안 끝나도 시간이 되면 바로 끝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러다가 이거 언제 다 끝나냐, 이거 오늘 중으로 집에 가겠냐,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왔어요. 감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전국에서 감사 결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 다가 사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지만, 정말 이 학교의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 학교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얻게 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50억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1위 하는 바람에 250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게, 우리는 서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근데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학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까 그 일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일어 선생님이 수원여고에서 이런 일어 선생님을 하는데, 수원여고에서 이미 소문난 분이에요.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대학 다닐 때 본격적으로 전도하다가 자기가 교편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갔는데, 수원여고를 완전히, 이게 무슨 채플실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모이기만 하면 학생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니까, 이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1억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학교에서 1억 과목을 없애버렸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지시해가지고 1억 과목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도 기록되어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현장에 가면 반드시 사명자가 있고 반드시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론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그 단계가 되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저는 뭐냐면 나가서 일단 뭐만 하면 되느냐,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잖아요. 선생님들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니까 당연히 누가 따라와요? 학생들이 따라와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 학교 앞에서 애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해라.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빌리든지 뭘 교실을 빌리든지 교회를 빌리든지 그거를 진행해라. 그러더니 실제로 그걸 따라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장년부가 부흥되어지면서 중고등부가 저절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초등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초등학교 선생님들 모여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이 모임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방학하기 전에 이분이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학생은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문에 걸고 가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지금 욕을 해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이제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이 선생님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개학하고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요, 본인한테, 우리한테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전도하니까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지역에 있는 전도는 전도대로 해가면서 학교를 치고 들어가니까 학교에는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고 또 선생님들을 도전하니까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나를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큰 도전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정말 전도의 장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배 회복을 위한 사명, 기도 회복을 위한 영혼 회복을 위한 사명,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뭐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본질을 놓쳐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디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치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영혼들을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갔는데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기도부터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만리장성 기도회, 천안문 기도회, 그 기도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가고요. 일단 학교에 가서 이제 자전거로 한 30대가 쫙 타고 가면서 학교에다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학교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났더니 공안들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도 적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싹 빠지죠.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야,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 우리는 유학생인데 뭐 한참 얘기하면 학생증 다 있고 그러니까 또 가는 거. 우리 집사님들은 또 공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공안들이 와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중국가에서 1년 한 4개월 동안 예배 장소를 14번에서 세밀하게 하면 17번까지 옮겼어요. 예배 장소를.
예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는요, 북경에는 자기가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몰라요. 왜냐면 이 호텔에서 드렸다가 이번 주 지나면 저 호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데는 뭐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숫자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다가 방금 옆에로 가면 모르겠는데 아예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토요일 날 다 전화합니다. 야, 예배 장소가 바뀌었는데 차 타는 곳은 어디고, 이게 전부 다 신방이고 양육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다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런 것들은 체험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감사 생활로 헌신하고 성전 건축으로 헌신하고, 조금 더 가서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는, 제가 보니까 목회의 힘이 어디냐면 새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출석했던 그 영혼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명자 될 때 그 기쁨은요, 교회가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버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물민 듯 밀려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은 아까 전체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간증 하나를 들은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전부 다 전도의 비용으로 써버린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 지금의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몸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물질을 썼는데, 어느 시간이 지났어요. 그 지역에 갑자기 병원이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건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건물을 뭘 얻었느냐? 건물을 얻었는데 그거를 약국을 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약사가 아닌데 사람을 두어서 약국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기에 있던 약국의 약사가 자기 약국을 문을 닫아버리고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사람의, 이 가정의 삶을 확실하게 뒤집어 버리는데, 상황이 이전의 상황과 비교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게, 거기도 역시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제 개인적으로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교회를 3개를 개척했는데, 3개를 개척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헌신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희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인물도 제가 제일 괜찮아요. 그 키도 제가 제일 커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서 저를 지목해 놓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 삶의 철학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응답해 주실까?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에라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제가 보니까 50년 이상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머리를 제가 보니까 머리가 이제 참 이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영혼 구원에 불붙는 열정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기 3년 동안 양육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제가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전처럼 전도에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중국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아픔 아시나요? 그러니까 강제로 타인에 의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가운데 살아야 되는 아픔.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해도 그런 아픔이 너무나 큰 거죠. 그 땅에 가봐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게 개척을 하고 한 1년, 2년, 3년을 가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전도의 열정은 있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후배 목사하고 같이 가는데 이 교회가 본인들이 갈 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부흥했냐?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저한테 뭘 얻고 저는 이분들한테 얻고 밤에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지 말고 형님 저기 이렇게 전도 훈련하는 데가 있으니까 훈련을 좀 받으세요 형님이. 제가 훈련을 받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일정, 인도네시아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확인해 보니까 15명이 훈련으로 신청하더라고요. 저까지 15명. 저희 아내랑 장로님들 해가지고 같이 15명이 12주 동안 전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같이 꼼짝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실습.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50이 넘어서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를 50을 안 넘게 봐줘. 아까 우리 원 목사님께서 이 장 목사님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이야. 근데 제가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게 가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꼬박 앉았어요.
들어보니까 차라리 내가 전도 강의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어? 어떤 강의는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근데 그걸 앉아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앉아서 듣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뭐 가르치라고 하면 좋은데 앉아서 들으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꼬박 들었어요. 12주 동안.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매일 나가서 같이 전도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 훈련 받으면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12주 또 했는데, 그렇게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교회가 상가 10층인데요. 상가 10층인데, 스스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년이 지나가도. 왜냐면 일단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고, 누가 10층 간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역에 지어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앞에, 건물 앞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이 커피를 거절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커피 좀 드세요. 하루에 80리터, 밀가루 10kg,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부침개를 부치고, 그 다음에 커피 80리터를 매일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라요. 건물이 아니니까. 계속 나눠줬어요. 하여튼 2시간 동안은 매일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어느 날도 전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누가 좀 만나자고.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교회인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왔는데 저를 찾아온 것은 교회 합병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는 5층 건물로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전체 850평이에요. 본당이 한 450명에서 500명 들어가는 본당이에요. 왜 그러냐? 왜 우리 교회를 찾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서 뜨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자기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청년 둘이 혼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전도 훈련하면요, 매일 전도지를요 100집씩을 붙여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붙이다 내려오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혼을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쟤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혼을 날까 봤더니 전도지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달라고 그랬대요. 봤더니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제자들 교회였거든요. 보니까 제자들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단에 있는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합병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되고 저 제자들 교회하고 합병해라. 이 교회, 이 지역에서 뜨는 교회다. 수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 날 당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부터 합병 예배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했더니 건물이 통째로 와버렸다. 전도했더니 불신자가 와야 되는데 기존 성도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통째로 와버렸다. 건물 통째로 왔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명자들이 얼마나 순종도 잘하는지 그 사람들이 통째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된 줄. 그날도 역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역시 함께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오늘 제가 저희 주보를 봤는데 213명 금년에 등록했더라고요. 213명. 그런데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제가 이마트 전도를 어제 같이 나갔는데 토요 전도팀이 있어요. 한 15명에서 2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커피하고 또 차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팀은 아이들 잘 먹는 거 있는데 잊어버렸네 갑자기. 팝콘. 그렇지. 야, 어떻게 그렇게 팝콘 기계를 샀어요. 팝콘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교 공부하는 청년들 팀인데 한 20명 있는데 오늘은 전도다 15분 전에 얘기했더니 전부 다 현장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전도하니까 같이 전도하자. 자, 청년들 한 20명 있죠? 중고등부 교사 전도하죠? 나중에 보니까 중등부 애들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교사들 전도하고 있죠? 이게 저쪽 이마트에서부터 우리 저희 중심상가가 굉장히 길거든요. 쫙 서가지고 전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근데 돈 버는 건데 반드시 돈 벌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영혼 구원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같이 나눴더니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 4일은 교구에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토요 전도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따로 전도하고요. 제가 또 양육하는 팀이 따로 전도하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셀별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도연구원에 가서 훈련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 따로 전도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또 전도 훈련받는 따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팀이 여러 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왜냐? 이게 가장 인생에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대한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질 때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힘.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하면 되더라고요. 지속하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교재에 있는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작년에 태풍이 왔죠. 태풍이 왔는데 저희들이 어디 갔다 오는데 간판이 막 대형 간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지금 받고 막 하는데, 오늘은 전도하지 말자고. 태풍이 이렇게 부는데 무슨 전도를 해야 되냐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자들은 나오지 말고 남자들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러더니 여자들도 우리가 그럴 수 없지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날 나가서 들고 있는 그 쟁반 위에 있는 컵이 3번 다 날아가 버렸어요. 3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느냐. 영하 17도인데 영하 17도에도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비 온다고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춥다고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안 묻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속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헌신을 했어요. 뭘 헌신했느냐.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전도를 해보니까 붕어빵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붕어빵 기계를 자기가 사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데, 이야, 이 붕어빵이요,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원료를 제공해주는 팀이 다시 개발을 해서 특허를 했는데, 이게 기름을 안 묻혀도 이게 붙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붕어빵 기계 하나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2개 샀어요? 3개 샀어요? 4개 샀다니까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붕어빵, 겨울에는 붕어빵을 하니까 공짜로 주니까 교회 앞에서 이쪽에 주시죠, 이쪽에 하죠, 학교 앞에 가죠. 온 동네가 붕어빵 먹느라고 난리 난 거예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방에서 붕어빵 가져오라는 거예요. 10개씩, 20개씩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시작했어요. 상가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가 비록 상가지만 무료로 이 어른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려고 봤더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에 한 번씩만 헌신해 주세요. 하루에 5만 원만 헌신하면 6개월만 180명이 헌신해 주면 부식비는, 그러니까 쌀값하고 인건비는 교회에서 지불하고 부식비만 하루에 5만 원씩만 들면 무료로 우리가 어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12명, 20명, 30명, 복지관에서 주는 음식하고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먹는 것처럼 해드리니까. 이사하기 전에 190명까지 와서 드셨어요. 190명. 지금 이사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역시 110명이 매일 월, 화, 수, 목, 금 꾸준하게 매일 합니다. 이분들한테 교회에 나와라 얘기도 잘 안 해요. 다만 한영혼 초청잔치 때만 초청합니다. 저기 이번에 나오시면 저기 선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을 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 저렇게 교회가 퍼주다가 망하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합병됐어요. 저희는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건물도 얻게 해주시고 합병하는 역사도 주시고, 그런데 합병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누가 끌어주지를 않은 거죠. 저희들을 만나는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전도 팀장도 오늘 임명했는데 본래 있었던 분이 전도 팀장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재직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 영혼 놓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그 영혼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 제일교회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